오늘 말씀 제목이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악한 죄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지난주부터 마음에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1월달 첫 주부터 말씀드린 것이 이거였습니다. 섭니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주사위 던져도 떨어지는 것이 확률인데 이게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주사위를 누군가 던졌으니까 1부터 6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우연히 주사위가 그렇게 떨어져서 임의의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소련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공산주의라는 자체가 무신론이에요. 그리고 유물론입니다. 공산이란 말은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겠다는 건데, 소련이 그렇게 했었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러시아 많은 나라들이 연방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특혜를 받은 국가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이렇게 묶었던 주축이 된 나라 러시아가 가장 큰 이득을 봤어요. 거기에서만 서기장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만 나왔고 거기에 특혜만 받았어요. 그러더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서 감당하지 못하고 소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마이너스 경제입니다. 소련에 연합되어 있던 나라들 중에 기독교로 돌아온 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이슬람으로 간 나라들도 있지만 부흥하는 나라는 기독교에 속한 나라들이라는 것, 서유럽을 갔다 오면서 작년에 많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3만 5천이 넘는 우상이 팽배한 나라입니다.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정신대 문제 가지고 우리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악한 일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조용규 목사님이 누구도 마음속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그 조용규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도호쿠 원자력 발전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가, 그리고 또 고베 지진으로 그럴 때마다 일본이 악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곳으로 불의 고리가 지나가는 라인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917년 정도, 1917년, 1919년도 거 1917년 말부터 18년도에 중국에 들어가 있던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100명에 1명인가 숨어 남아있는 사람 1명 정도 있고 다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쫓겨날 때 제 동기도 쫓겨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쫓겨났느냐면 얼마나 급박하게 쫓겨났는지 생필품을 챙길 시간조차 없이 그냥 쫓겨났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생활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냥 놓고 급격하게 막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고, 여기 보면 이른비 언약교회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중국인인데 뭐라고 이 사람이 징역 9년을 받았느냐면 1월 3일 날 왕이 목사가 국가 전복 선동죄, 예수 믿는 것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선동죄라는 거예요. 반역했다 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쭉 보면 특히 2018년 10월 22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성경을 공산주의에 맞게 개작을 하자. 성경을 바꾸기로 원한 거예요. 성경을 개작한다는 얘기가 뭔 뜻인지 알죠? 필요한 데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말을 만약에 북한에서 개작한다 그러면 김일성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단이 자기들 교주 이름으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17년 말부터 2020년 1월 1월 3일까지 이런 일들이 한 3년에 걸쳐서 가장 패역한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치셨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7월 달까지만 가면 전문가들 이야기가 산업 인프라가 다 무너진답니다. 중국은. 경제 인프라도 다 무너진답니다. 무역 인프라도 구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은 70년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한민국은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신대 문제 때문에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대립이 생기는 바람에 무역을 아주 다변화했죠. 어떤 생존 전략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중국하고는 몇 년 전에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바람에 중국 의존도에서 많이 동남아로 다변화를 해버렸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망하는 일은 우리나라는 없을 겁니다. 물론 중국에 많은 아직도 그래도 중국하고 연결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올스톱이 됐답니다. 쌍용장 자동차도 올스톱이 됐답니다. 몇 가지 어려운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사드 문제를 먼저 앞세워서 중국 의존도를 대한민국을 좀 멈추게 해놓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치십니다. 애굽을 치신 하나님, 바벨론을 치신 하나님, 바사를 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로마를 치신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잘못하면 반드시 치셨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큰 교회 목사님이 해서 뉴스에 나온다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쪼만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못할 때가 와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라는 세미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책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뒤에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각각 2권이니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심각하게 본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종교별 교과서 분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종교별 교과서 분량에 보면 여기 나무 색깔 있죠? 이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나무 색깔. 이슬람이 46.1%예요.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있나요? 이슬람에 대한 왜곡을 이렇게 합니다. 평화의 종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목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600년대인가 그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렇게 해서 알라를 안 믿으면 죽인다. 이 말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목사가 그렇게 뭐라 그러죠? 마치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한테 잡히면 뭐 죽인다 이러는 것처럼 왜곡한 말이다. 아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어디든지 점령을 하고 나면 점령지를 평화롭게 다스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가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 여동생, 자기 딸들 코를 베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게 한 해에 5,000명이나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손에 여자 딸들이, 자기 오빠 손에 딸들이 죽는 거예요. 남동생 손에. 명예살인이.
그게 평화의 종교입니까? 근데 그걸 46%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쳐요. 기독교는 3%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은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우리 국어가 정말 말 그대로 천민들만 그것도 아는 사람만 배운 사람만 배우고 한글이 알려지지를 않았었어요. 한글이 쓰여지질 않았어요. 양반들은 이거 은문이라 해서 아예 취급도 안 했던 글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바람에 급격하게 번졌어요. 한글이 국어 이 국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진 게 기독교 들어와서예요. 성경이 기독교로 쓰여지고부터예요. 그래서 발전한 거 아닙니까? 뿐만이에요. 병원이란 병원, 큰 병원 중에 기독교가 안 세운 병원 어디 있나 말해보세요. 대학교 중에 기독교가 세우지 않은 대학교 몇 개나 됩니까? 고등학교도 그래요. 제가 다닌 세광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세상의 빛이라 고등학교를 청주 제1장로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이쾌재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있을 때. 지금은 빼앗겼어요. 이사들 중에 목사가 이사, 장로가 이사인 몇 명 안 돼요. 기독교 교육을 멈췄어요. 세광고등학교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 없어졌어요. 예배 시간, 채플 시간이 없어졌어요. 세광고등학교에서. 더 중요한 건 역사 왜곡이에요.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북침이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남침이라고 알고 있죠? 그 아이들이 큰 세대가 되면 북침이라고 알고 있게 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동성애,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페미니즘이 뭔 뜻이냐면 페미가 여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우월주의, 여성, 남자, 여자 평등하게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아요? 일본에서 30년 전에 이미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타락했어요. 일본은 남자, 여자 그걸 평등하게 하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방과 후 수업을 남성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과 후 수업하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쳤더니 한 학생이 목사님 남녀를 너무 차별해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선생님이 남자들 겉옷 다 잠바 벗어라. 여자들 겉옷 다 벗어라. 섞어놓고서는 남자들 옷은 여자들이 입어봐라. 여자들의 옷은 남자들이 입어봐라. 그리고 느낌을 말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겠죠. 그랬더니 선생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굳이 너희들이 관습에 따라서 또는 너희 가정에서 풍습에 따라서 너희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살아라,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살아라는데 구애받지 말아라. 지금 내가 남자다 여자다라는 걸 결정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나중에 장성해서 커서 자아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되거든. 그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선택해도 늦지 않다. 남자면서 여자로 살 수도 있고 여자면서 남자로도 살 수 있다. 이거를 초등학교, 남성 초등학교 청주 분평동에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로 남자가 들어오면 기분 좋겠죠? 여러분의 사위가 어떤 여자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페미니즘이 30년 전에 시작돼서 포르노라는 것이 성인 영화입니다. 이것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거긴 스타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도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간대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때가 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라. 여기에 가자. 우리가 깨어서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가자. 그래서
한 권당 2,500원씩이에요. 갖고 가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손주들, 자녀들. 요즘은요, 학교에서 집에 책을 못 갖고 가게 한대요. 집에 아마 손주들 집에 가서 니네 책 교과서 어디 있냐면 학교 있는데요. 왜 안 갖고 오냐? 갖고 가지 말래요. 다 사물함에 놓고 다니게 한대요. 처음에는 가방이 무거우니까 어깨 처진다, 체형이 바뀐다 그래서 못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교과서를 볼 수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끔찍한 일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의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봤더니 그 중에 한 글절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여러 가지 색의 사랑의 색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나요? 물론 뭐 아가페 사랑 뭐 여러 가지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종류로 뭐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다른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글에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한 가지 색이 아니다. 동성을 사랑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의 문제다. 맞고 틀림의 문제 혹은 찬성과 반대로 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손가락에 9개나 11개가 있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니다. 남의 손가락 9개나 11개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들은 그냥 남들과 다를 뿐이다. 다름은 틀림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동성애는 여러 세계의 사랑 중 하나일 뿐이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라는 표현의 자유도 자유가 아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차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에 대한 반대를 우리는 폭력이라고 한다. 혐오를 우리는 폭력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폭력은 멀리 있지 않다. 동성애에 대해 쏟아지는 혐오 발언은 우리 안에 파시즘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혐오를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 글을 읽어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존재 자체는 틀림과 맞고 틀림의 문제 혹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맹점이 있어요. 존재 자체는요, 찬성 반대가 아니죠. 예를 들면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 너 존재하지 마. 너 존재하는 거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흑인은 기분 나빠. 존재하지 마. 왜 새까맣게 생겼냐? 이게 인종 차별이죠. 이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너 왜 못생겼어? 못생긴 건 내 옆에 오지 마. 이거 존재에 대한 잘못이에요. 근데 동성애는 존재가 아니라 행위예요. 존재에는요, 책임이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데 무슨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건데 이게 여기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행위에는 책임이나 결과가 따라요.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칼이라고 합시다. 이 칼을 이게 존재예요. 그냥 그 자체로는 나도 존재고. 근데 내가 이 칼을 행위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나타나나 보세요. 파를 썰었어요. 라면을 끓였어요. 요리하는 데 썼어요. 행위가 됐죠? 거기는 결과가 따라요. 기분 좋아. 고마워. 행복해. 당신 나를 위해서 요리해줬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가지고 폭력을 사용하는데 강도질하는 데 사용했어요. 뭐가 따라요? 죄악이 따른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행위에는 결과가 따라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라고 행위를 거기에 대해 우리가 비난하는 거죠. 남자를 남자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자처럼 사용하고, 여자를 여자로 사용해야 되는데 남자로 사용하고. 여러분, 전기밥솥 가지고 굳이 미용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뒤집어 쓴다 그러면 그게 제정신일까요? 자동차 가지고 차도
타고 다니는 용도잖아요. 그러면 교통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굳이 침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남자를 남자로 사용해야 하고 여자를 여자로 사용해야 그게 창조 섭리인데 굳이 엉뚱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말이나 돼요?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행위에는 결과가 따라요. 존재 자체에 우리가 지금 태클 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교모하게 존재 자체의 문제니까 그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동성애는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지. 이렇게 싸가지들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보면 오 맞네. 다들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제가 그래서 인쇄를 해갖고 와서 읽어드린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 세계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수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미국, 유럽, 대법원, 연방대법원 이런 데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서 동성애도 차별되면 안 된다. 동성 간 결혼 합법까지도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에요. 행복 추구권도 아니에요.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문제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주장 크게 보면 인권은 우리 인권이 이제 행복 추구권이다. 동성애자가 소수라고 해서 다수가 소수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과도 차이가 아니에요. 행복 추구권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성애가 행복 추구권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행복 추구, 물론 우리는 다 행복 추구에 대한 고유 권한이 있어요.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전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탐욕이라고 해요. 이권이라고 하는 거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자기들의 행복 추구권이다. 이건 나 행복 추구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그것도 자기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피우는 거니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피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약하는 거, 음주운전하는 거, 다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싫어서 하나요? 좋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호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왜? 너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불행해져요.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그거 금지하는 게 법이에요. 그 법을 따르자는 거죠. 그래야지 다수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 이거 헌법을 바꾸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앞에 자유자를 빼버렸어요. 교과서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 요거 헌법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반대해야 합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민주주의 똑같이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도 인민민주주의예요. 초중고등학교에 우리는 옛날에 결애라고 배웠어요.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인민이란 말이 그냥 쓰여지고 있습니다. 학교 책에 국정교과서에 우리 대한민국 인민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차이하고 차별하고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차별과 차이가 안 되면 남자와 여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는 차별하면 안 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아시죠? 왜 여자는 군대 강제로 안 데리고 갑니까? 남자하고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왜 여자는 여자에게 많은 여자가 있는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쩌면 너 성평등일 수 있을 거예요.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동성애 절대로 인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먼저 인권은, 아니, 복지라는 말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미 우리 복지라는 말을 쓰기 전에 나가나안 성복지, 복지란 말 거기서, 가나안 복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가나안, 천국과 같은 것이 복지예요. 성경에서는 복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인권 운동도 많이 했어요. 흑인 인권도 기독교에서 한 거잖아요. 양반과 천민 계급 타파한 거 우리나라 무엇이 가능했을까요?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권을 강조하지만 이권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그 사람 인권 보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6군데나 만들어 놨어요. 잘못해서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쑥 빠져나가는 바람에 남 뒤통수를 쳐서 죽었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거서 죽인 건 아닌데 이래 돼 버렸어요. 보복당할 수 있잖아요.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줍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인의 욕망은 절대로 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텔레비전에서 다큐나 드라마 이런 데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영화가 요즘도 그런 거 나와요. 이 동성애 영화 한번 드라마 나왔어요. 영화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이슬람 옹호하는 무슨 전투? 그것도 한번 나왔어요. 이거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를 보니까 감동은 되던데 그래도 그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이란 개념을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았지요.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인격과 재산을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 그러나 개인의 욕망을 위한 권리 행사는 인권이 아니라 이권입니다. 이게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인류의 복원에 절대 하악을 끼치는 악이에요. 악. 성전환자들은 조로 현상으로 일찍 죽는답니다. 에이즈에도 잘 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더 많이 전염시키는 게 그거래요. 에이즈는 국가 법정 전염병 제3군에 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동성애를 우리가 허용한다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허용한다면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차별금지법 이러니까 이거 차별하지 않는 게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왜 차별을 하려고 그래, 기독교는? 차별금지가 얼마나 좋아. 차별 안 당해야지. 차별은 개별적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약자 차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어요. 노인 차별 금지법 만들었어요. 여성 차별 금지법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냥 도매공으로 뭉뚱그려서 다 차별하지 말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 만약에 그러면 동성애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처음으로 생긴 게 뭔지 알아요? 계단 없애기. 계단 옆에 보면은 경사면 만들었죠? 그거 법적으로 다 해야 돼요. 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도요, 그거 있어야 돼요. 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공공장소니까 벌금 물거나 제가 가야 돼요. 보건소를 가든 군청을 가든 어딜 가든 이거 다 있어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의자, 이질부터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성애를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시킨다 그러면요,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동성애 화장실 또는 목욕탕도 마찬가지.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오서, 왜 당신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왔어? 그러면 나 몸은 남자인데 나 마음은 여자야. 왜 그래? 그러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목욕탕에 막 들어가고 왔다 갔다, 나 남자 아니야, 여자야, 나 여자, 내 마음은 여자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법적으로 차별금지인데.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더욱이 국가 전염, 법정 전염 제3군에 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딴 사람들한테 전염이 안 돼야 되니까 독시를 줘야 된대요. 그러면 한 달에 350에서 500만 원씩 드는데 간병인 붙여줘야 되지. 이게 다 공짜라네요. 왜? 국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짜래요. 이게 들어가는 게 1년에 우리나라 혈세로, 의료보험비로 1조 원이 들어간대요.
여러분과 내가 낸 돈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분명히 피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권이라 말할 수 있어요? 피해를 안 줘야 인권인 거지? 그건 인권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 위한 편리시설도 다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장애인 약자 보호법에 의해서 했던 그런 것들을 그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동성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창조하신 양반이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동성애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동성애자는 천국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지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주님이 오시는 징조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수요일날 저녁 때, 주일날 오후에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이죠. 가장 어두웠던 때. 그래서 그때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들리지를 않았고요. 가장 어두웠던 때,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그때 오셨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죄가 더 당당할 수 있죠? 이게 10년 전만, 15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거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했던 분 있으세요? 아이고, 전혀. 지금은요, 오히려 정의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불의가 당당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법적으로 보고까지 받아요. 이렇게 어두워질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사회가? 나라가? 그것도? 국가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어둠이 장악한 세상, 사탄이 주장하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다 잠식해버린 이 세상에 그나마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제 말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목사가 무슨 정치한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교육이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거 하지 마라, 얘기를 해야 합니다. 차별,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다양성의 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성이라고 하면 남성, 여성 두 가지 양성밖에 없는데, 다양성의 성평등이면 성이 36가지나 된대요. 32가지인가? 36개.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찬성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자손들을 위한 길이고요, 우리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공의를 위해서 합시다.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어도, 지금까지는 세상에 좀 물들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저부터 우리 모두가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영교회가 시대를 분별하고 징조를, 주님이 오실 징조를 살필 줄 아는 깨어있는 교회, 근신하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